2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우리가 22장과 23장은 다윗의 노래를 기록한 본문인데 22장과 23장은 다윗이 초기에, 그러니까 블레셋 정복 초기에 지은 시이고, 그리고 23장은 다윗의 노년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22장을 읽어보았을 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감이 충만해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그런 승리들과 또 위험 속에서 도우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자기 의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장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또 거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난 뒤에 인생의 이제 끝 무렵에 지은 시인데, 여기에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전쟁에서 막 승리할 때 지은 시가 22장이라면 이제 23장은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뒤에 이제 지은 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23장의 이제 앞부분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시인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울이나 또 나발이나 세바가 다윗을 조롱할 때 쓰는 말입니다. 누구 아들, 이제 이새의 아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다윗을 비하할 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다윗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비하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말이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 말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겸손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야들야들해진 거죠. 과거에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분노하던 말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맞다. 내가 그렇지. 내가 이새의 아들이지. 뭐 무슨 왕이고 싸우면 이기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뭐 내가 좀 뭐 이렇게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그냥 이새의 아들이지. 완전히 이 다윗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높이 세워진 자, 수동태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아주 부드럽게 다듬어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이래서 또 저래서 건져지고 구원받고 이랬는데 그냥 세워졌을 뿐이고, 또
내가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 덕택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 여호와로부터 그냥 기름 부음 받았을 뿐이고, 다만 한 가지 나에게 뭐 내세울 게 있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가창력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도 우리가 다윗이 수금을 타서 쫓아냈던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잘 타고 노래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할 때 이 노래는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감사 잘하는 사람. 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네요. 뭐 요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서술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또 승승장구하였던 장수로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업적과 영광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마치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공로이거나 그러한 승리의 원인들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제 여호와의 영이 이제 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리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민수기 24장에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던 그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예언하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2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네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하셨던 이 사건, 요 사건에 기초해서 지금 다윗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이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사람에게 임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예언한 내용을 보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면서 이제 쭉 그 뒤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 예수의 예표적인 인물인데 그의 입을 통하여 그의 원형이신 바로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다윗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자신의 업적과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신령한 이런 신비한 은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 이렇게 이런 신비한 은혜 체험들을 경험할 때 그때는 우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 맡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령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그러한 예언과 특별한 이런 계시들은 우리들 개인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또한 그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는 이러한 신비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아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활자로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혜 체험이나 그런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신비 중의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성령의 감동의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신비 체험에 버금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인생에서도 극히 특별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사건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열었을 때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그 예언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 다윗의 가슴은 벅차올랐을 것이고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무엇을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볼 수 있는 민족도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또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직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서 또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또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또 그 가운데서 소수일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성경,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그러한 일들이나 구약에서 이렇게 드물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던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우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이 안에 성령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신비한 구원의 경륜이 우리들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감동하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기뻐하였던 것은 바로 그 민족의 구원에 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완성시키실 그 재창조의 사건에 대한 이 계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또한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 계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로 지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이 의미가 성령의 감동과 같은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것과 다르지 않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기록이 성경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진다면 활자 속에 성경에 있는 이 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책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책에서 뛰쳐나와 그 글자들이 사람이 되어 움직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구원의 계시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성경 안에 있는 이 활자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경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제 살아있는 성경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회와 이 자연세계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간헐적으로 일어나던 성령의 감동은 이제는 우리의 전생의 모든 순간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령을 감동받은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선지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고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들의 현재의 삶은 어떠할까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의 존망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단순한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하루가 또 다시 성령과 함께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 후대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도전하시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다윗의 시로 고백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진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며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로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